안녕하세요. 개혁교의학 제4장 교의학의 구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교의학이 등장하면서부터 교의학에서 취급할 재료를 구분하여 조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작품 기초원리에 관하여는 이미 재료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정돈함으로써 4가지 주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세상, 자유, 그리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 그리스도 등 다양한 논제들이 여기서 이미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올바른 순서와 정당한 경계 구분선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불완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게네스의 구분은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에 의해 더 나은 형태로 전승되었는데 그의 이단설화 개요 제5권은 전통 신앙에 대한 개요를 포함합니다. 이 개요는 하나님, 세상, 천사와 인간, 그리스도, 성경과 성례, 부활과 심판을 연이어 다루고 끝부분에는 순결, 속죄, 금식에 대한 몇몇 윤리적인 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개요가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의 전통신앙에 대한 엄밀한 강해의 토대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하나님, 삼위일체, 속성들에 대한 교리를 1권에 놓고 세상, 창조, 천사들, 사람과 섭리를 2권에서 다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취급하고 약간의 구원론적, 윤리적, 그리고 종말론적 장들로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발전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례 양식과 관련된 사도신경은 이미 일찍부터 어떤 의미에서 교리적 재료에 대한 다른 구분을 제공했는데요. 루피누스의 이 사도신경 해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믿음과 신조는 사도신경에 대한 주석들을 제공했고 사도신경의 토대인 삼위일체적 개요로 기독교 신앙의 주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은 단지 훗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라우렌티우스에게 보내는 입문서에서 교리적, 윤리적 재료 전체를 3가지 기독교 덕목들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루는 것도 훗날 교리 문답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로 기독교 전체를 다루는 것이 믿음, 기도, 계명 이런 식으로 변형되었고 이것이 훗날 교리 문답의 어떠한 구성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세의 롬바르두스가 선택한 교의학의 구분은 다시금 오리게네스, 테오도레투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의 구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은 4권으로 나뉘는데요. 제1권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루고 제2권 물질적이고 영적인 사물들의 창조와 형성에 대해서라는 제목 하에서는 창조, 천사들, 6일간의 천지창조, 인간, 타락, 죄를 다룹니다. 제3권에서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신앙, 세례, 사랑, 4가지 주요 미덕들 그리고 다른 윤리적 주제들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제4권 성례에 대하여는 칠성례,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를 포함하죠.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아주 현저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배열은 여러 면에서 아직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주제들, 즉 성경, 교회, 그리고 구원론, 특히 구원론적 주제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콜라 학자들은 롬바르두스의 이 작품을 추종하여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달았죠. 형식적 관점에서 영예의 자리는 아무래도 보나벤투라의 짧은 논고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보나벤투라는 자기 작품의 서문을 쓰고 거기서 성경에 대한 교리, 특히 성경의 내용에 대한 뛰어난 개관을 7문단에 걸쳐 제공하는데 그리고 난 뒤 그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개요를 7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1부는 삼위일체, 2부는 세상의 창조, 3부는 죄의 부패, 4부는 말씀의 성육신, 5부는 성령의 은혜,
6부는 성례의 치료, 7부는 마지막 심판의 상태에 대하여 다룹니다. 일단 보나벤투라의 짧은 논고라는 저 작품은 성경에 대한 교리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탁월한 통찰을 지닌 작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전개되는 7개의 부분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의 신학대전은 전혀 다른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성은 보나벤투라의 구성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첫 번째 질문에서 신학의 본질에 대해 광범위한 발전이 드러나지만 다른 한편 성경에 대한 교리를 전혀 논의하지 않죠. 토마스의 구성은 인간이 반드시 승화되어야 한다는 로마교의 초자연적 질서 교리와 이미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초자연적 은혜를 입도록 예정되었지만 인간은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제3부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도달할 수 있는 길로서의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례들을 지적하고요. 따라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가 전체 이 3부의 주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논리적인 구성을 지녔지만 성경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로마교의 초자연적 질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나벤투라의 작품보다는 조금 열등한 구성을 띠는 것이 신학대전이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스콜라주의는 재료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다른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나벤투라는 이미 성경에 대한 교리를 서론에 포함시킨 반면 이 토마스는 신학의 본질을 먼저 취급했다라고 볼 수 있죠. 종교개혁이 성경의 배타적인 권위를 앞세워 등장했을 때 로마교 신학자들은 또한 신학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차 본래 교의학을 취급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서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철학 진영의 신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평을 통해 전체 근본적 교의학으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교 교회학도 제1부에서 신학의 본질 혹은 개념, 신학의 전제, 로마교에서는 자연신학이 되겠죠. 신앙 가능성의 동기들, 종교, 계시, 예언, 기적들, 기독교의 놀라운 확장, 순교자들 등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근원들, 성경과 교회, 그리고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의학의 개념을 로마교 교의학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교의학은 원래 반스콜라적이어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는데요. 1521년에 출판된 멜랑흐톤의 보편 논제에는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강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실제적이어서 단지 인간론적, 구원론적 주제들만을 다루는데 특히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이 다루어지는 반면 객관적인 교리들인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성육신, 속죄는 전혀 언급되지 않죠. 하지만 1535년, 1543년, 1559년 이렇게 연이어 출판된 버전들은 통합적인 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과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려오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쯔빙글리의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석과 기독교 신앙 해설도 역시 교리적 논제들을 잘 다루고 있지만 곧바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늘에 가리고 말았습니다. 1536년 3월 바젤에서 출판된 라틴어 초판은 프랑스와 1세에게 헌사하는 1535년 8월 23일에 서언을 담고 있으며 율법, 신앙, 기도, 성례들, 로마교 성례들, 자유 등의 6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1538년, 1543년, 1559년에 걸쳐 3번 증보되면서 마지막 판은 초판보다 거의 5배나 확대 증보되었지만 내용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아주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59년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3권은 창조자, 구속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며 마지막 권은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그 구성이 이 순전히 이제 삼위일체론적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에서 차용된 것으로 교회와 성례들을 주로 다루는 제4권이 뒤따라 첨부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성으로 이제 삼위일체적 구성을 띠면서 맨 마지막 권에서는 교회와 성례들을 다루는 권을 첨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제1권은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근원들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취급합니다. 우주론과 인간론은 제1권과 2권에 산재하고 있고요. 제3권은 구원론적 주제들 외에 이 선택과 부활에 대한 교리와 더불어 윤리적 주제들을 포함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기본 입장은 신학적이지만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이 추상적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았고요. 자연과 성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원리적인 면에서도 기독교 강요는 탄탄한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루터파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멜랑흐톤과 칼빈의 이런 종합적 구성을 처음에 거의 일반적으로 추종했습니다. 이런 구성이 최상의 것으로 여겨진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히페리우스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맨 처음 기초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진전하기 때문이다. 뭔가 조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구성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데요. 처음 초기 단계부터 본래 교의학에 이 서론이 첨가되어 신학의 개념, 성경에 대한 교리, 그리고 때때로 아메시우스와 마스트리히트가 했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도 취급됩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신학의 원리들에 관한 것과 이후에는 신앙의 조항들에 관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초판도 이게 두 권으로 구성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학의 원리들을 다루는 첫 번째 권과 신앙의 조항들을 다루는 두 번째 권으로 이렇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도 처음엔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교의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의학 자체는 이제 더 나은 구분과 경계를 가졌고 논제들은 더 체계적으로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3권에서 취급했던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에서 다루어지고 세상, 인간, 그리스도 등에 대한 교리는 각기 고유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교의학의 종결은 몇몇 윤리적 주제들이 아닌 세상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윤리적 재료는 이제 구원론에서 논의되거나 혹은 제1권인 믿음과는 구별된 제2권의 사역들에서 취급되거나 혹은 다나이우스나 칼릭투스가 했던 것처럼 교의학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도 했죠. 17세기 개별적 논제들의 취급은 갈수록 더욱 스콜라적이 되었고요. 따라서 신앙생활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는데 루터파 교회의 칼릭스투스와 개혁파 교회의 코케이우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게오르그 칼릭스투스는 신학을 실천적 학문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신학 개요에서 분석적인 구성을 취합니다. 즉 칼빈은 종합적인 구성으로 접근했는데 칼릭스투스는 신학이 굉장히 이제 실제성과 멀어지는 것을 개탄하면서 실천적 학문의 면모를 띠기 위하여 분석적 구성의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단지히의 바돌로메우스 케커만은 1603년에 칼릭스투스보다 먼저 신성한 신학 체계를 라는 작품을 출판하는데 그는 우르시누스의 교리문답에 호소하여 신학을 사변적인 학문이 아닌 실천적인 학문 혹은 더 낮게는 구원에 도달하는 종교적 지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그는 결정적으로 분석적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종합적 방법이 학문의 전형적인 것인 반면 분석적 방법은 실천적 학문들에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커만은 자신의 신학을 3부로 나누면서 제1부에서는 신학의 원리들,
즉 본질적인 원리인 하나님과 인신론적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취급했죠. 이 두 원리로부터 우리는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방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케이우스는 신학적 입장을 인간학적 입장으로 바꾸었는데요. 그의 책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교리적 체계에서 새로운 것은 제일 먼저 교의학의 전체 재료는 바로 이 언약 개념으로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성경적, 신학적, 반스콜라적인 교의학을 제시하기로 의도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교의학의 재료들을 정돈함에 있어서 역사적 순서에 따른 언약의 분배들을 따랐는데요. 그는 이 분배들을 아주 또렷하게 구분함으로써 언약의 통일성을 상실해버리고 다만 자의적, 모형론적 주석을 통해서만 그 통일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구성을 거부했죠. 그 구성의 기본 입장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있기 때문에 신론과 인간론은 다름 아닌 서론에서 벌써 전제의 방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의학의 형태는 철학의 영향으로 더 큰 변화를 겪는데요. 특히 이러한 변화는 본래 실질적 교의학이 점차 더욱 빈약해지고 형식적 부분의 범위와 크기가 계속 증가한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신학의 원리 부분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신앙의 조항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빈약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이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기존까지는 서론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범위가 작았고 기껏해야 신학과 성경을 취급했습니다. 기초가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이죠. 전체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해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는데 The foundation was so stable and solid that it was not examined at all 해가지고 전체가 검토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은 철학의 영향, 이성이 점차 계시에 대하여 주장했던 권리들에 의해 변했습니다. 이성은 더 이상 시녀로서의 겸손한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요구한 것이죠. 학자들은 여기서 종교개혁적 신앙의 출발점을 버리고 로마교 신학의 입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인간 이성이 신앙 없이도 자연신학의 모든 진리들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신학은 이제 신앙의 전제로서 계시 신학에 선행하고 이성은 신앙과 계시로부터 해방되어 이성과 계시는 각각 독립적인 실제로서 나란히 서게 되었죠. 결국 계시의 진리를 조사하는 특권이 이성에게 주어지게 된 셈입니다. 자연신학에서 학자들은 확고한 토대, 즉 순수한 학문적 기초 위에 서 있었다고 자부하지요. 계시 역시 이런 입장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의학의 서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신학과 구분된 것으로서의 종교가 다루어지고 그 다음 자연신학과 자연적 혹은 이성적 진리들이 다루어집니다. 연이어서 계시의 가능성, 필요성, 그리고 실제성이 광범위하게 논증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진리가 온갖 종류의 역사적, 비평적, 이성적 증거들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이렇게 긴 경로를 통해서야 비로소 학자들은 가능한 한 수수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본래 교의학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입장이 변했습니다. 출발점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이성이 된 것이죠. 이성이 이신론과 합리주의에서 계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놀랄 것이 없는데 계시가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않고 완전히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급 순서는 본질적으로 이제 스콜라적 신학과 로마교적 신학의 특징이다라고 바빙크는 보고 있죠. 이러한 서론의 확대가 점차 정통주의 교의학에도 스며들어서요. 브라켈은 자연신학에 대한 장부터 자신의 교의학 작품을 시작하고 따라서 교의학 서론에 무엇이 속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차이와 혼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점차 18세기에 일련의 서론적 주제들, 즉 신학,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 계시,
그리고 성경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점차 확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투레티누스, 오스터발트, 그리고 모든 합리주의적 그리고 초자연주의적 노선의 신학자들의 저술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금세기 기독교 종교에 대한 공격은 1차적으로 근본들 자체를 겨냥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고요. 그 신앙의 토대들은 아주 확고하게 여겨져서 그 토대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력은 이제 건물 수립에 투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교의학은 무엇보다도 그 철학적 가정에 있어서 논쟁이 됩니다. 교의학의 어떤 교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의학의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지적인 능력은 가시적인 사물들에 제한되었고 계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역사적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 권위를 빼앗겼고 심지어 종교의 권리와 가치는 심각하게 논쟁됩니다. 부분적인 길은 하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종교적 삶이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 비록 많은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종교적 삶이란 거의 없는 것이죠. 신앙이란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심지어 신자들 사이에도 많은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동시에 영웅적인 내가 믿사오니 라는 신앙 고백은 거의 들어보기 힘들게 되었고 그 대신 비판적 의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슈바이처가 지적하는 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고백을 여전히 믿기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대중에게 고백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기초 원리들, 즉 지식의 근원, 방법, 증거 등에 대한 불확실함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부분은 여전히 교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변증학이 교의학의 선행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 교의학의 구성은 아주 다양합니다. 교리적 재료의 배열에 있어서 큰 변화는 기독교를 구원론적 견해로 따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리첼은 칸트를 추종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그리스도에 의해 수립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 오스터제이도 이 개념을 구분하는 원리로 삼았죠. 케일러는 이신칭의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슐츠는 이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 나라와 이신칭의를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 평가의 종교적 원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1차적으로 교의학의 구성, 즉 일반적 그리고 구체적 부분과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교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체로 아주 유익하고 좋은 탐구입니다. 개혁신학 초기에 이미 본래의 교리들을 취급하기 전에 신학의 본질과 원리들을 해설해야 될 필요를 느꼈거든요. 폴라누스는 이미 신앙의 원리들과 신앙의 조항들 사이를 구분합니다. 원리와 조항을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점차 신자가 단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가도 절박한 요구가 되었죠. 그래서 교의학의 첫 번째 일반적 부분의 임무는 거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교의학의 첫 번째 임무, 원리들을 해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교의학은 교의학 서론에서 취급되듯이 단지 교의학 자체의 명칭, 기념, 방법, 구성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설이 여전히 포함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의학의 근본적인 부분도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데요. 신앙의 기초 원리들 역시 인간적인 추론과 증거가 아닌 신적 권위에 의존하는 신앙의 조항들이라는 점이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의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가 믿음의 원리들과 조항들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의 첫 부분에서는 단지 믿음의 원리들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중적으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 객관적 원리와 형식적 원리인데 이것은 이 객관적 종교와 주관적 종교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의학의 첫 번째 부분 전체는 이 신앙의 원리, 이거의 이중적 원리,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를 취급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의학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지식의 독특성은 그들이 모든 것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살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세계관, 철학적 혹은 학문적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교의학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신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자연 신학을 통해 계시에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전적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계시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묘사할 뿐입니다. 교의학은 철학적 체계가 아니며 교의학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의학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자신의 체계 안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에 이르렀고 신앙을 통해 주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신앙의 다양한 진리들에 대해 통찰을 얻게 되었는지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석적 방법으로 교리문답에서는 월등하게 적합할 수 있지만 교의학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과 교의학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리문답에서는 약간 주관적 접근,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접근을 한다면 교의학에서는 주관적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아마 더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는 학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교의학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철두철미하게 신자가 생각하고 발언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리적 재료를 배열하는데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의학을 다루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한 요소가 재료를 배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교의학은 그 특성을 잃게 되고 인간학으로 전이되어 신학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이고 동시에 역사 발생학적 특성을 지닌 구성이 선호가 됩니다. 이것 역시 그 출발점을 하나님 안에 두고 모든 피조물을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들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그 사역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올라와 하나님에게서 끝마치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의 과정에 끌어당겨 내려지지 않고 역사는 여기서 더 좋고 정당하게 취급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자, 회복자, 완성자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실효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구속에 있어서도 회복의 전형이며 보답에 있어서도 완벽한 전형이다라는 보나벤투라의 말이 딱 어울리는 아주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교의학이 우리에게 서술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항상 하나님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본질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죄와는 상반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모든 반대를 깨뜨리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확정한 목적인 자기 이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서술합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메마른 학문이 아닙니다. 교의학은 신의 다스리심, 신정론이며 하나님의 모든 미덕과 완전에 대한 송영이고 경배와 감사의 찬송이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본장을 바비크는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교의학의 구성, 교의학의 재료들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특별히 이 처음에 이 서론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이 아니라 인식 가능성 등도 논해야 하고 이 철학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신학의 원리, 교의학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원리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대두되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계시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의학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또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의학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성으로 출발하여 신앙에 이르는 노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바빙크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장 교의학의 역사와
문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